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성령에 온전케 하는 격동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는 사람을 일컬어 말은 약장수처럼 잘하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약장수를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말입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어릴 적에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면 시장 저 한 구석이 시끌벅적해 가까이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하면서 정신을 쏙 빼놓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판단되면 이내 본색을 드러내고 들고 나온 이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약을 선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약장수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 약을 사기 시작하고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는 그 약이 포장만 번지르했지 약장수의 선전과는 거리가 먼 참으로 질 떨어지는 허접한 제품이었음을 깨닫고 실망했던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약장수의 말은 구경꾼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장수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능력은 이 품질 떨어지는 약을 값비싸게 팔려는 이 얄팍한 속셈에서 비롯된 참으로 저급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이 간증을 하는 성도들이 힘든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역경을 헤쳐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왠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싶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해야겠다는 강한 격동이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 중에는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의 말이 있는 반면에 남을 속여 자기 입속을 차리려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의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영, 곧 이단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영과 마귀에게 속한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에 온전케 하는 격동, 첫 번째는 회개의 격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속한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자 하는 심령의 격동을 일으키십니다. 지난 과거의 허물진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심령의 변화를 추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회개를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3장 3절에도요. 요한이 요단강 근처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도를 하실 때 회개를 먼저 촉구하십니다. 바로 이 회개는 이 인생들에게, 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범죄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회개의 자리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다윗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셨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간절한 눈물 어린 간구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는 이런 회개를 향한 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회개하고픈 갈망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언제나 회개를 위한 이 격동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회개가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는 깨끗한 세마포를 빠는 것이요, 신랑을 맞이할 채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온전케 하는 격동,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는 격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설교들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자녀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조 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요,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심령 속에 맺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자 하는 이 갈망과 격동을 가지게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이 갈망과 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 열심을 품고 일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에 온전케 하는 격동, 세 번째는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려는 격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 중 하나는 바로 성도들의 심령을 강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신앙을 그 속에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는 강인한 신앙, 담대한 신앙,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갈망과 열정과 격동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인한 신앙, 담대한 신앙은 어떻게 우리 속에 심어지게 될까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강인한 신앙은 바로 거룩한 삶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는 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 담대한 신앙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그러한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 다니엘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는 그 위협이 그에게는 위협이 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인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는 그 위협도 그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 두 가지가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고픈 격동을 주시되 이것이 거룩한 삶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픈 이런 갈망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들이 주체가 되어서 영위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 아래 우리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 성도들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 편에서의 이 자유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없이 그저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방관하며 따라간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격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는 첫 번째로 회개의 격동을 일으키십니다. 범죄하였을 때, 잘못하였을 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강하게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그 형상을 이루고 싶은 갈망을 우리에게 강하게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싶은 격동을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이 격동을 또 잘 받고 이 인도를 잘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속히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 우리 전 존재를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셔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픈 격동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픈 격동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고자 하는 격동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